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로 6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같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해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가 한 해 동안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마음이 지난해 말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다른 좀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아니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선교,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잡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삶 속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궁금하게도 되고, 이 한 해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함도 있고, 또 그것이 조금 확장되어지면 우려가 생기고 또 걱정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보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새로운 마음이니까 소망도 있고, 그런데 의외로 그 밝은 면만 보면 밝은 쪽으로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탄식하며, 또 지나온 삶 속에서 겪었던 아픔과 실패와 슬픔 때문에 또다시 그런 삶이 반복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심리학자 미실이라는 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유아기 때 보면은 대표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두려움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은 이런 두려움을 깊이 갖고 있답니다. 첫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또 더 낮은 곳으로 떨어질 것에 대한 그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유년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면서 청년기, 성이 되어서도 이 두려움은 다른 모습으로 확장되어져 나타납니다. 첫 번째,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와 또 포기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 갑작스럽게 질병이 생기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게 확장이 되어진답니다.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살면서 비판받으면 어떡할까? 비난받으면 어떡할까?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어떡할까? 폭력을 행사당하면 어떡할까? 또 부당하게 처벌받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할까?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최대의 두려움이고 최대의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들,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받을까 봐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또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받고 소외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들, 이 세 가지의 두려움이 인간을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삶 가운데 깔려있는 아주 실존적인 뿔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어떤 무게든지 간에 공중에 뜰 수가 없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이 얕은 나뭇잎이라도 던지게 되면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중력처럼 이 땅에, 이 세상이, 땅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게 중력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이 내면의 두려움은 절대로 여러분 어떤 선택이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 가운데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에덴 동산에 가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가장 실존적인 인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죄의 열매의 결과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것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뭘로만 해결될 수 있냐면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젊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디스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성경은 두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걸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는 오늘 제가 제목을 승리합시다. 저 승리합시다라는 말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와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구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교회 갈 때마다 전도사님들이 서가지고 도열해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승리하세요. 뭐 이런 맨날. 그럼 또 나가면 또 승리하세요. 그리고 또 나가면 승리하십시다. 뭐 매일 이게 표어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그 어떤 무슨 운동권에서 표 외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싫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문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문구가 제 머릿속에 보케블러리 한계가 있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이거 외에는 이 설교 제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는데 유치하고 내가 싫어하지만 이 의미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접어쳤어요. 그래서 주면서 물론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지만 80년대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썼던 설교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참 싫어서 그걸 안 쓰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는데, 근데 오늘은 썼는데 이 단어밖에 좋은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 여기 승리합시다도 정확하게만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승리했습니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김봉훈 씨는 혼자 앉아 있어가지고 아무도 봐주시는 분이 없어.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 내 조건과 여건을 보면서 내 삶에 당면하는 문제들을 볼 때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직면의 문제보다 작아 보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여러분 이성적인 인간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신앙적인 삶은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적인 삶은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그 어떤 셀프 베리피케이션을 많이 해요. 나는 이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과 합리주의는 우리 신학이나 철학에서 완전히 분별됩니다. 합리주의는 인간의 능력의 포커스가 중심이 된 아주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그 레셔널리즘이라고 하죠. 해겔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볼 때, 그 근거를 갖고 볼 때 이것이 그 근거와 일치되어질 때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합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내 힘이고 내 능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이성적인 합리는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성경적인 합리의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거를 갖고 보는 게 성경적 비브리컬 레셔널이에요. 성경적 합리성이에요.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근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속고 있고 그것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년 초에 두려움의 문제를 갖다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살아있는 이상 두려움의 문제들은 계속 다가옵니다. 인류 역사 3400년 동안에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60년밖에 안 됩니다. 3600년을 갖다가 점검해 봤을 때 3600년 동안에 260년만 전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3600년에 그래도 360년은 돼야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돼요. 전쟁,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이 살아있다, 희노애락을 느끼는 그 실존의 시간 동안 성안에 보장된 건 뭔지 아세요? 전쟁을 어떤 형태로 치러야 돼요. 국가도 또 민족도 단체도 개인도 치러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날마다 그 전쟁에 아주 피폐하게 패배해서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사단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갖다 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시든지 두려워하는 거 보면은 내가 어떤 근거를 갖고 살아가는지 내 삶의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성적인 합리성 위에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게 적어지면은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경적 레셔널, 성경적 합리성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 보여도 우린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두려움은 다가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정면에 있는 문제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하느냐?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10시간, 100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면한 이 문제, 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2천만 원에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보다 작아 보인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기도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의 근거에 있다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근 집사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참 재밌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부모들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동일하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뭐냐면 부모는 전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부모가 할 수 없는 전능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전능하십니다. 사랑하지만 무능력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랑하지만 무능력한 부모가 많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자녀한테 해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부모가 돼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좀 조금 알겠더라고요. 뭐 많이는 모르겠는데 조금 알겠더라고요. 해달라고 그럴 때 못해줬던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에게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못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오히려 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아마 제가 엄청난 더 성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해보니까 정말 사랑하지만 못해줄 때 마음은 정말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366번을 얘기합니다. 하루 더 얘기해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씨앗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 우리가 다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한 중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육체를 살고 있는 한 두려움의 문제는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다가오니까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365번이 아니라 366번 한 번 더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 두려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두려움은 속고 있다라는 게 결과입니다. 절대로 두려움은 당연하지.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문제를 못 푸니까 당연히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이성적인 분일 수 있어요. 합리적인 분일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신앙적인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고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고 믿음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삶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인생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중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의 문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예전에 상처가 많아서 내가 이런 두려움에 있다고. Maybe 그럴 수 있습니다. That's the part of a reason.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척도가 되지 못하고 뿌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 타령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재현하지 않으시기를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래서 승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성령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하나가 승리해 나갈 때 교회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작아서 변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아가지고 그 교회가 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가 숫자가 적고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작은 건 아닙니다. 편리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 책을 읽는데 그분이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세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순복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니 이렇게 나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성령이 떠나도 교회가 문을 닫는 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성령이라는 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 대치됐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뼈아픈 얘기거든요. 이 성령이 떠나도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각자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 실존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나가고 거기에서 어떻게 승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하나 승리해 나갈 때 그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는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프로그램에 의존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가치를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화석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신명기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서 20장 1절에 얘기하고 30장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적과 꿀이 흐르지만 또 반면에 뭐가 있죠? 이반 족속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고 화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 싸워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부딪혀 나가는 싸움을 더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될 걸 우린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약속의 땅 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방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나에게 허락된 그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끝났다. 고생 끝났다. 고생 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 놓고 살아보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서 너 그곳에 가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엄청나게 적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적들이 많고 너보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병기들도 무기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능력보다 뛰어난 자들이 거기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부딪힐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삶의 근거가 뭔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씻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과 근신함과 그 사랑과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해가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쟁은 계속 치러야 되니까. 근데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의 애니미들은 그 적들은 나보다 더 큰 자들이에요.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이에요. 나보다 더 똑똑한 자들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에서 오직 하나밖에 구약에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걱정하지 마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럽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하지 말아야 될 건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할 거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승리하십시오 이것도 정확한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승리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신약적인 표현을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나? 여러분과 제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걸 금하고 있고, 또 왜 두려움에 우리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우리의 상대방 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우린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3절, 우리 4절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안 왔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길 수밖에 없냐라는 건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내 가정의 배경이 어떠어떠한 배경이고 어떠어떠한 부모와 어떠어떠한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승리를 주는 근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물질과 돈과 권례와 건색과 영역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네가 승리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명을 지으시고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어져 나온 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만으로부터 벌써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하고 못하고 해서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역사책에도 동화책에도 보지만 왕자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왕자가 그지가 돼버리고, 그지가 뭘 잘했다고 해서 왕자로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다는 거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올무를 끊어내시고 승리를 주신 그 사건이 내 것이라는 게 뭘로 되어졌냐면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결국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갖다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에 붙잡히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근거가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에서 모든 연약함과 올무를 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하셨고 그 승리는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나온 건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것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에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긴다는 말은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두려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죄의 뿌리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승리를 쟁취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믿게 됐고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우리가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주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부딪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동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명기서 31장 6절에 모세가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한 해 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평강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작은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라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확신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평강을 얻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는 뛰어난 분이었죠. 그분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권의 책을 접하 좋아했는데 토마스 아켄퍼스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책을 통해서 영적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한 삶을 또 읽으면서 규칙적으로 경건을 훈련했습니다. 5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수요일마다 금식하고 독서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웨슬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영국에 살면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돼서 왔었습니다. 우리가 웨슬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좋은 얘기들 하지만 이분의 실패했던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조지아로 그 선교사로 왔는데 조지아로 선교사로 왔다가 거기서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그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음의 그 어떤 그 문턱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한 부리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겁니다. 그 풍랑이 몰아치는 데서 그렇게 평안하게 잠잠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는 굉장히 놀란 겁니다. 저는 뭐 큰 경험은 아니지만 옛날에 통통배 조그만 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배가 바다가 막 치면서 막 물이 이렇게 옆으로 오고 막 그러는데 무섭더라고요. 진짜고.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쩜 저도 웨슬리처럼 이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인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 스펜 캠베르크 목사님이 웨슬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당신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인류와 모든 인간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모든 인류의 구세주인 걸 아는데 그러면 당신의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라고 그 모라비안 목사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순간 웨슬리는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인지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 말에 즉각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세주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그 웨슬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경건의 삶을 했는데도 죽음의 문턱 앞에 서니까 그만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 너무 괴로워서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피터 몰러나 목사님에게 목사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근데 그 얘기가 도창 이 사람에게는 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올더스 게이트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데 그 로마서 주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으면서 루터의 걸 읽으면서 그걸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확신이 생기면서 막 기쁨과 담대함과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웨슬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걸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명한 얘기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죽습니다. 그 수많은 고행과 고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웨슬리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다 문제를 만나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살아가는 거죠. 우린 여기서 웨슬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걸 믿는 게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 없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인데 그 믿음의 고백은 뭐에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견고하고 다가오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확신을 가지려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합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인생의 기반으로 두고 척도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세상의 인포메이션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지만 그 확신을 두려움 이상으로 크게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하루하루의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이미 그 궤도에 이탈했다는 거죠. 그 믿음보다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보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문제보다 커 보일 때까지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렇게 회복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한 해 그래서 확신과 평강하게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하고 6절에 가서 보십시오. 결론은 믿음과 성령 충만을 요한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6절에 뭐라 하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들이 견고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있는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란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기독교 신앙으로 핍박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유세프 나다르 칸이라는 목사님인데 2010년 11월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했다는 배교적 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란 법원에서 세 차례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15세 이후 내 자아가 형성되기 이후부터 모슬렘인 적이 없었다. 따라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개종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본래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 신앙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사형으로 내보는 것은 이란에서는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신앙과 기독교에 대한 내 마음을 확고하며 이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밝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이 신앙을 처리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사형 앞에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그리고 한 번도 무슬림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난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신뢰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너희들 무슬림을 믿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무슬림을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없었을까요? 그 모슬렘권의 그 무서운 그 형벌과 제재를 이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니까 능히 거기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갈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고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한 고백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문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으로 성공해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나약하고 유약했습니까? 근데 그가 오순절의 사건 이후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도 전설로 말하자면은 거꾸로 죽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자가 와서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갈릴리는 북쪽이잖아요. 유다는 남쪽이잖아요. 남쪽과 북쪽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액센트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투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함경도에 있는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저는 함경도 출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갈릴리 출신이고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투가 뭐냐면 저는 아니지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다 하는 얘기죠.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게 그냥 부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제일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는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사형 선고받는 거예요. 참수당하는 거예요. 근데 쿨쿨 잡니다. 그 천사가 감옥문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경에 뭐랬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그럽니다. 내일 죽는데 오늘 그렇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나 죽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지금 육체에 잠드는 거나 그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죽는데 그렇게 겁이 많고 불같은 성격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자는지 천사가 나타나도 모르고 천사가 옆구리를 차면서 깨웁니다.
그럴 때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굉장한 성경의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최대의 코미디예요, 이거는. 내일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고민하고 있고 유서라도 쓰고 있고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팅을 보게 되면 합리적인 건 뭐냐면은 그러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데리고 나가겠다, 염려하지 마라, 천국에 저기 있다,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베드로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잠을 푹푹 자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면이죠.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얻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과 충만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왔는데도 오셨습니까? 뭐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얘기도 한 말도 안 하고 왔는지 뭐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되죠? 거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떠나게 됩니다. 성령도 그런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보시고 요청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나 큽니다. 제가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이 문제를 치료하시고 이 문제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인격적으로 부르고 요청할 때 성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과 교제하는 게 참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쓰러져서 문제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염려와 근심에 쪄들어 산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의 능력보다 크다면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불통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 큽니까? 성령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위탁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모르죠. 성령께 위탁하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내면에 우리가 못 들어가 봤잖아요. 그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성령께 위탁하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 한국에 선교 전문병원 사랑플러스 병원이 있는데 그 교회는, 그 병원은 교회 같은 병원 같은 교회 이럽니다. 13년 동안 2차례씩 1년에 전 직원이 해외 선교를 갑니다. 이곳을 맡고 있는 원장이란 분은 북희균 그란 집사님인데 아주 굉장히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사업을 파산하고 부모님은 형무소 가고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이렇게 돼서 자살까지 하려고 했다가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고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의과대학을 입학했고, 근데 의과대학을 입학했는데 학생운동에 인벌브가 되면서 방황과 갈등을 하게 되고, 더 나가서 레지던트를 했는데, 레지던트 하면은 월급만 타면은 밤낮 술을 마시고 그 룸사롱 유흥업소 다니면서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심포동 황태자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한 간호사가 눈물로 그분의 회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앞자리가 있는데 교회 설교가 뭐였냐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설교였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가 망했다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롯이구나.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아니다.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희구나. 10년 넘게 자기가 방황한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사도행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목이 막히고 혀가 말려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방언을 터뜨리면서 정말로 사도행전 사건에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일 큰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부터 찬양팀을 만들어내고 그 간증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포동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데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해서 주께서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놀랍게 역사하고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병원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원도 아니고 선교병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병원을 세워서 2013년에는 NGO 더 브릿지를 만들어서 병원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사업으로 보내면서 열심히 의료 사업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의 고백이 이럽니다. 오늘도 제가 왜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며 지금의 이 자리에 병원을 하는 것도 그분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과정마다 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겪고 나니까 믿음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영광과 그런 걸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 그 돈을 벌어서 선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고 의료 사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혼까지 치료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이게 확신이 하면 이래 나오겠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확신이 나오고 성령 충만해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되어지는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승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치면은 왜 우리가 이겨야 하는가?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이겨야 하는가?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왜 이겨야 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너희에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사건으로 확신되어지는 게 그 일을 하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고백에 충만함을 더해 주실 때 그 사건이 내 고백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인생은 두려움이 많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 두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에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사건이 너의 사건이다. 성령이 그걸 믿게 해줌으로 인해서 너는 승리할 것이고 승리함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갈등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오늘 그 주부에 써왔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1차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 우리들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경건의 생활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확신을 성령이 부어주실 때 그때 뭐가 일어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 일차적인 것이 이루어질 때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경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확신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선교 병원을 했던 그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가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 병원을 세워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 안에 성령의 충만을 주고 확신과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했던 이것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역사와 현실로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이거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기뻐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 안 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싶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 힘으로.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갖다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헬라어로 카이로인데 히브리어는 사메아흐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에 이 사메아흐 카이로의 말의 근원을 가면 무슨 뜻이냐면 자긍심이에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자긍심, 당담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당당함과 자긍심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확신이 없는데 기쁨이 일어날 수 없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긍심과 당당함이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의 카이로라는 사메아흐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말하는 어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나온 분들, 확신이 있는 분들이 그 싸움에서 그 확신이 일어나진 것들이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나오는데, 그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질 때 눈에 보이는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거부터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확신이 있을수록 자긍심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겨서 그게 뭘로 표출됩니까? 감사함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기뻐하라와 그 마지막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은 헬라어의 프로슈코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스와 유코마이가 합정된 겁니다. 프로스는 근처에, 옆에, 부근에라는 뜻인데, 유코마이는 뭐냐면 뭐뭐 하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도 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근처로 가고 싶다, 이런 뜻이 기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프로슈코마이라는 뜻, 기도하라는 이 말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뭐 근처로 어떤 곳으로 가고 싶다는 뜻인데, 그 근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주님 곁에 주님 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으로 자녀로부터 나왔다는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확신과 기쁨이 사라지니까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고, 그 기쁨은 뭘 이루냐면 주님께서 점점 다가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1차적인 뜻입니다. 그 뜻이 먼저 이루어져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카리스테스 테오라는 그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어는 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 신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일서처럼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이 일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인정하는 것에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감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은 주께로 점점점 다가가게 하는 기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세 번째는 범사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일하실 것들을 인정함으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개인의 경건에서부터 먼저 승리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승리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승리해 갈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 속에서 승리해 나갈 때 이 교회가 그 힘을 얻어가는 것이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어가는 것이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승리가 저의 승리고, 이 교회의 승리고, 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은 능력과 확신과 근신함인 걸 기억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한번 정직하게 이렇게 성령님 이곳에 오십시오. 인정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다른 표현은 인정합니다입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여기 초청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고 있는 이 부분에 성령님 오셔서 다루어 주십시오. 지배해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이렇게 성령께 초청하면서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